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건강감사주일 지킵니다. 매달 셋째 주일은 우리가 건강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육신의 건강, 가정의 건강, 각가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264번째 비전주일로 지킵니다. 여름 비전도 좋고 각가지 비전을 기도하시면서 꼭 심으실 수 있길 바라고,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날 드리시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찬양대 주간이고 또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공천위원회 또 지방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심 80회 동창 선교회가 있는데 증경 모임단이 있고요.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오야 권사님, 부친께서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4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성남까지 가서 모든 장례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찾아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제 슬픔을 당하고 기쁜 일이 있고 하면 성도들이 소식을 접하시면 이렇게 또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박숙자 집사님께서 수술 가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꽃이 피고 새가 우는
할렐루야. 정윤길 집사님, 오이야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장례 기념하면 이상하고 장례를 마치시고 떡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권태북 집사님이 수박을 어디서 그렇게 나서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수박을 감사하고요. 허순태 집사님이 아까 보니까 오셨던데 어디 계시나요? 아이고 지금 괜찮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이제 됐네.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혜정자매도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민만기 형도 어디 계시나요? 옆에 제가 보니까 처음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왔었어요? 선물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물을 많이 잡수시고요. 우리 중2층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조재영 집사님 또 조장로님 그래서 칸막이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쉽지 않은 공사인데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를 하시면서 세계 인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4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이제 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이 형이 화가 났죠. 분을 내고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 6장에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흩으셨어요.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언어 연수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때 언어가 그냥 다 흐트러져서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을 시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이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범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쭉 진행돼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또 이제 하게 됐죠. 43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다 합니다.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분깃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왕 재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요, 세 번째가 잘하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해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서 19대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출범을 하는데 그 초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북쪽 호세아가 19대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13대 히스기야 왕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띄었는데 여로보암으로 해서 쭉 와서 19대 왕이 호세아예요.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 왕이에요. 요게 13대 왕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바로 12대 왕이죠. 12대 왕. 12대 왕인데 이 도표는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없죠. 이건 이제 역대기의 그림인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이제 읽으실 때 보시면 왜 북쪽 이스라엘 왕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연유에서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었던 왕입니다. 12대 왕. 오늘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좀 더 오래 왕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4대 왕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더 악해요. 히스기야는 참 희한합니다.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더 악해.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하게 치리를 했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림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모친 아비야의 영향이 큽니다. 이 모친 히스기야의 엄마는 선지자,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그냥 계급장 띄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의 딸 이 정도, 장로님의 딸 뭐 이 정도, 다른 거 다 그냥 해석 띄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 좋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엄마가, 히스기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네 아버지는 이렇게 좀 그렇지만 너만큼 바르게 하자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18만 5천 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예견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북쪽을 먹은 이 아수르가 이제 어디를 넘겨보겠어요? 남쪽을 넘보거든요. 18만 5천. 히스기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18만 5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18만 5천 명이 나와요. 왜 이사야서에 이게 나오느냐?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설교 들으시기 전에 팁을 드릴게요. 이 역대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 내용은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에도 나옵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는 세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아, 여기서도 읽었는데 또 저기서도 나오고 왜 이러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고, 또 열왕기에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열왕들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이고, 역대하에 나오는 것은 남쪽 유다 왕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은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이거 모를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면 팁으로 이제 드려.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뭐 올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그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야 그렇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이런 거.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리치셨다. 왜 물리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위기를 막게 한 다음에 또 왜 그걸 위기를 막아 주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위기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공고함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왜 어려움이 오늘 오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하나님은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고 한다면 18만 5천 명이 아닌 수억만의 그 군단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18만 5천 명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보시느냐?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이걸 보시는 거야.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이걸 보시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시느냐? 네가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흔들릴지 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하나님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 놔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이걸 실패했어요. 므낫세, 이 아들 므낫세도 이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성공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꽉 붙잡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우뚝 서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졌지만, 그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지만 당당하게 이겨내는 축복의 왕으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거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바르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왕이면, 한 나라의 왕이고 군주라고 한다면 뭐 그 권세라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건데, 정직이라는 건 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야사르라는 말은 지난주에 그 아하스 왕 할 때 이야기했어요. 곧다. 고속도로 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서 곧다. 또 올바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울퉁불퉁 그냥 뭐 이런 길은 힘들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쫙 보던 하이웨이 같은, 이게 바로 정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좀 깨끗이 하자. 이 막 더럽게 만들고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좀 깨끗이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6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다. 이거를 처음에
히스기야가 전부 개조했어.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는 막 이 바알 우상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제사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난 바르게 살아야지 하려면 예배에 정말 바른 성공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 바른 길을 또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왜 성경만 계속 나옵니까? 두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안 치십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응?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뭐하다? 크다. 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그 말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손을 잡아주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손을 잡아주는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힘이 세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힘이 세신 분, 아주 담대하신 분, 풍성하신 분. 그러니 담대하라, 놀라지 마. 그거예요. 8절일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18만 5천 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천군 천사 동원하시겠지. 천사 동원해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해서 안심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안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당장 비어가는 마이너스 통장을 본단 말이에요. 당장 비어가는 쌀통을 본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 큰일 났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힘세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분이신데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는 더 크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 육신의 8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우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수십 번 본문 읽으면서는 은혜가 막 되고요. 그냥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냥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주저앉고 이거는 아니다. 제가 제 머리를 그냥 막 구박을 했어요. 에이구. 우리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분. 히스기야는 자기 혼자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이 당시에 누가 활동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어요. 아마 이제 출범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로 초청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사사건건 선지자 이사야하고 아마 의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함께 기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그것도 힘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어떤 계획의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좋지만 기도 카드 있잖아요. 저한테 올리세요. 카톡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저의 지금 사정이 이렇던데 이런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써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알고 접수되는 거 제일 먼저 새벽서부터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지방에 가도 어딜 가든지 항상 기도해요. 연초에 낸 기도는 뭐 그거고 수시로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왕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사람. 돈 들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뭐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목사가 하는 일인데. 요즘같이 더운 날 목사님은 스타벅스 한 잔이면 끝이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도 누가 찾아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이 왕하고 이사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잖아요. 찾아가서 명해라. 이사야가 찾아가요.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나의 진실과
선함을 보시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15년 살잖아요. 병들어 죽게 돼서. 열왕기하서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15년이나 더 살았어.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는데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았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 누구하고 함께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한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 목사를 담임 목사를 많이 이용해 먹으십시오. 많이 사용해서 잡수십시오. 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많이 이용해 잡수십시오. 그것은 목사님 어딜 가시든지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강단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진짜 수시로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총회리고 노회리고 바뀌기도 하고 드리면은 10분도 안 돼서 막 올라오고 바로 본문이 올라옵니다. 한 달 전에 미리미리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담임 목사를 편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막 부려 드십시오. 이사야는 아마 이 히스기야 왕하고 그렇게 수시로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나리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37절에는 18만 5천 명을 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시체뿐이다.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역대하 23장 23절에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렸대요. 그리고 열국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어. 이제는 얕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십니다. 하나님 꽉 붙잡는 사람,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결국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보물을 가져오고 높이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데려오는 군사들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편안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잡아 흔드는 그런 일이 흔드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드는 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꽉 붙잡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인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 3대 왕이죠. 구스 사람 이 왕이 이제 100만 군대를 데려와요. 300승하고 병승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때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공고함이 찾아왔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르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놓지 마십시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놓지 마십시오. 놓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꽉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 5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닥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갔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종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그래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다 사라져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존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지를 한길 걸어오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지를 한길 걸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에 충만하신 은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